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6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3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스바냐 3장을 아니야 제가 잘못 봤어요.
1304쪽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16절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들었다는 것은 지금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입술이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래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너무 비참하죠. 너무 비참합니다. 요즘에는요 전쟁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양쪽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17절, 18절, 19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비록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재앙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 때 보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냥 고아와 거지, 거지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들이 품바? 그 거지들이 와서 노래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 내용이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 그게 실제로 생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으로는 아줌마 주머니는 복주머니, 내 주머니는 쌀주머니, 그러면서 쌀을 얻어가는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서 그때 53년도 6.25 전쟁이 끝나고 63년도 10년이 지났을 때도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다. 거지들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잘 몰라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믿음에 따라 우리가 평소 실력이 나타나는 거야.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평소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습관을 따라, 그렇죠?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특별히 그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 실력,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고난이 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가 조금 부흥되는데, 이제 아마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있는 이 비닐하우스 농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 2억 정도, 그 당시에 2억이면 큰 돈인데 2억 정도 빌려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태풍이 온 거야. 그러고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태풍에 그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 한 2억 정도 손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시험 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감사헌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고 야곱도 축복하시고 요셉도 축복하셨을 때, 그들이요,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축복받기 전에,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것이 사실은 어떤 찬양할 조건은 아니죠.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MBC 사장이었던 조 무슨 목사님이 간증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BC 사장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은 모태 신앙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 신학을 하든 뭘 하든 좀 있다가 연금이 나올 정도 돼서 생활이 안정됐을 때 하지,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모태신앙 맞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시죠. 연금 나올 때까지 있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 조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는 MBC 사장 자리를 사표를 내고 유학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애들도 이제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도 괜히 엄마 말 듣고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거짓말해가지고 축복기도 받은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내 엄마 말 듣는 게 아닌데 하고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꿈을 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제가 11조를 하고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생활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살이 한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두 딸을 팔아서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 나중에 이제
6년 동안 일한 것을 이제 야곱의 것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낯빛이 변했다고 그랬거든요. 낯빛이 변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야곱아 그러면서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겁이 많으니까는 외삼촌 라반한테 인사하고 간 게 아니고 몰래 도망 야반 도주했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쫓아왔잖아. 3일 만에. 그래가지고 겁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손끝 하나 대지 마. 겁을 줬죠.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그가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타나셔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와서 보니까 또 에서가 또 400명 데리고 지금 오네. 굳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 보세요.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 씨름, 이제 레슬링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평소에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래서 성결교단의 한국도자기가 유명한데 그 일화가 있어요. 이제 한국도자기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해서 교회 하나 건축해야겠다. 다 망했어요. 근데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자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사실은 한국도자기가 잘 돼서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는 게 아니고 망해서 지금 나머지 그냥 재산을 모아서 정리해서 교회 하나 짓겠다. 그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국에다 전보를 쳤어요. 옛날에 전보. 그게 뭐냐면 한국 도자기를 주문해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수출하는 그 수출 입장만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마지막에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표현인데 그것이 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 질투, 매우 세 번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요셉도 뭐 그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겠어요?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원문의 단어들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즐거워하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그거 아시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해서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야, 너는 이거는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래서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서 찬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무슨 전쟁에서 찬양한다고 이기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하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모압과 암몬은 이제 형제니까 에돔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싸워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합군들의 그 남은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 그리고 브라가라고 그래서 브라가가 뭐냐면 이제 송축이라는 뜻인데 송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찬송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어떤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저기 오산이 기도원 가서 하나 더 몰랐던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참 은퇴하셨지만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질문했냐 이거지. 그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와 성령 받지 않은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고 나서 찬양하고 성령 받지 않고 하는 찬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로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하는 기도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나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죠. 그 영혼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만면에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 눈물로 기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영적인 승리의 기쁨이고 펄쩍펄쩍 뛰는 거고, 기뻐하리로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그래서 오늘 찬송이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그냥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어떤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일본 군국주의가 몰락되던 때 일본 동경대학 신임 총장이 취임식에 기독교인으로서 취임식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총장이 취임식 때 그랬더니 어떤 권위 있는 교수였던 운천 교수가 도대체 총장 취임 연설이 기독교 설교 같은데 저래서 되겠는가 하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천 교수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비판하십시오. 그래서 이 운천 교수가요,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 번 중단했습니다. 시편 잠언을 읽어가는 동안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예언서를 거쳐 누가복음에 이르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기도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가 읽고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동경대학 교수면 대단한 겁니다. 그 사표를 내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는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구원하는 지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우리가 다른 것을 아직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전도서를 읽어봐야 돼요.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결국은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편 46편 1절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즐겁다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것이고, 기뻐한다는 것은 종교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의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속옷치며 춤추며 경배했는데, 홍해 건너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는 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 가운데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어떤 일보다 어떤지 꼭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